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 마음을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표제어대로라면 본 시편은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한 다음에 부른 찬송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이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또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열왕기상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다윗이 장차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 많은 재료를 자신의 손으로 준비했던 것 같이 언젠간 완공될 그 성전을 기대하며 쓴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시를 쓸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럴 수 없었던 다윗이 이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들 사이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며 기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어낸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달라라고 합니다. 달라. 이 뜻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깊은 우물 안에 있는 물은 스스로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동이 스스로 물을 길어 올릴 수도 없죠. 누군가 양동이를 사용하여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들 사이에서 자신 다윗을 끌어내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곧 12월 달이죠. 2020년 2년 새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22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분명히 우리는 넘어졌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의 원수들이 세상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를 향해 비웃음을 쳤을 겁니다. 분명한 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진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비웃음의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원수들의 그런 가운데에서 끌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서, 때로는 아픔의 자리에서, 때로는 외로움의 자리에서, 때로는 답을 못 찾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때로는 다 소진된 인내심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끌어내어 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감사했던 그 순간들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 육체적인 것인지 영적인 질병인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있는 어떠한 그 연약함을 고쳐주셨다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약함도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해 동안 몸이든 마음이든 또한 영적으로든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어떠하셨나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을 때에 내가 아는 최적의 방법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런 노력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각자가 생각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모든 주체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건 누군가를 참되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방법들,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주변 지인의 또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그리고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함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수올에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수올에서 살리셨습니다. 수올은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공격, 자신을 위협하는 이 왕이 되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 살아있음에도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호를 한 경험했습니다. 그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올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올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입은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또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라는 것은요, 주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함이, 찬송함이 빠져 있다라면 이건 내가 했다라는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참으로 보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죠. 저 외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이게 교회를 몇 군데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외할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외할아버지를 기억하면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한 가지는 세 가지로 보겠어요. 세 가지. 한 가지는 저희 항상 제 생일 때, 저희 형 생일 때 와서 땅콩을 주며 축복 기도해 줬던 거. 두 번째, 믿음이 정말로 좋으셨던 분이다.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찬송. 매일매일 찬송입니다. 아까 저희가 불렀던 165장 찬송 있잖아요. 주님께 영광. 부활 찬송, 왜 부활 찬송을 부르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불렀던 찬송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셨고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뒷부분은 안 부르셨어요. 주님께 영광 하고 끝내셨어요. 항상 그 주님께 영광.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네, 그래서 참 많이 떠올랐던, 하나님을 늘 매일매일 찬송했던 그 삶이었구나. 참 많이 보고 싶었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많이 보고 싶었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볼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의 동사를 보면 끌어내셨다, 고치셨다, 살리셨다, 모두 과거형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우리는 현재를 기준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경험이 있는지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장에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경험이 없어도 마치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찬양했던 이 하박국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찬송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자 주의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절을 보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때로는 우리가 찬송하고 싶어도 그 찬송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5절의 말씀처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노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지속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 지속됩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도 아침이 오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노염은 잠시 통과하는 터널이라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면 눈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온의 대로, 형통의 대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노염 중에도, 고난과 눈물 중에도 우리는 그 넘어서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 같았던 그 다윗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6절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는 삶의 형통함 삶에서 오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이 누리는 그 형통함, 곧 경관과 부요와 평강, 번영 등이 순전히 자신의 뛰어난 그런 자질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형통함 속에서 오는 바로 삶의 교만함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믿은 이 교만의 사건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성도들에게 형통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형통함이 계속되면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결국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되나요?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는 뭐죠? 산이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굳건히 내가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얼굴이 가리시니까 나에게는 근심이 쌓이네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생을 주님의 은혜만 누리며 살 것 같았는데 주님의 얼굴이 그에게 가려진 겁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심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거두시고 그 은혜를 그치었습니다. 다윗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자신의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신 이후로 이제 다윗은 알았습니다. 은혜가 없는 삶에는 근심밖에 남지 않는구나. 그제야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인 겁니다. 내 가정이 형통의 대로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때로는 내 가정이 때로는 형통함의 길로 걷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어려운 삶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죠. 다시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 은혜였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닌 낮은 자로서의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이 벗겨져 기쁨이 됐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통곡할 때 베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베옷이 신의 용서를 비는 겸손과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베옷이 벗겨져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극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다윗의 영혼이, 베옷을 입고 있었던 죽을 것만 같았던 이 다윗의 영혼이
새 생명을 입어 기뻐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12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영원히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 이제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 자녀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무언가를 주셔야 하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오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주의 계획하심 또한 주의 뜻이며 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에만 치우쳐져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지만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늘 주님 앞에서는 엎드려 겸손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교만치 않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마시며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 받아주시며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까지 터치하시어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며 감사함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는 일에 애쓰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과 처한 상황을 넘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송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다른 것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